오늘은 지혜도 헛되도다, 헛되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을 제 말을 안 들으세요. 제 말 좀 들으세요. 숨쉬기 어려울 때 한 번 더 쉬세요. 아셨죠? 숨 안 쉬어지면 목사가 그러던데 안 쉬어지면 한 번만 더 쉬자. 식사하실 때는 한 숟가락만 더 먹자. 요걸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침부터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근데 말 안 듣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니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지혜도 헛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데 헛된 게 참 많죠. 근데 우리가 방향을 내 중심의 방향을 딱 잡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오고 난 뒤에 뒤를 딱 돌아봤을 때 내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으로 왔을지는 몰라도 그게 나중에서요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 내가 이 일을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 허무가 밀려옵니다. 그 허무가 밀려오면 감당이 안 돼요. 결국 내 인생 전체가 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과 방향, 이게 내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을 세워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이 분명히 여러분들 목적이 왜 없으시겠어요? 인생 방향이 왜 없으시겠어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목적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용없는 일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이거 정말 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이 이 전도서 기자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 기자는 오랜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말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헛됨인데 지혜의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무용한 게 아니다. 쓸데없는 게 아니다. 다만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헛되다라는 말이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웠어도 아무리 네가 현명하다고 하더라도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너희들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지요. 근데 왕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우리가 접하는 지식 정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나 왕이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겠고 또 훨씬 더 우리보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요. 왕이기 때문에 경험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또 그 면밀한 검토 하에서 자신의 지혜를 쌓았겠죠. 그런 지혜를 다 섭렵한 이 왕이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연구해서 살폈는데 이게 보니까 결국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들 뿐이었어요. 다 힘든 일들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셔서 하신 일이 뭔가 다 고통과 수고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얻은 지혜의 결과가 고통과 수고밖에 없으니 우리가 살 필요가 있나? 이런 허무가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아침 이슬 같은 거, 아침 안개 같은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할 수가 없네? 이게 인생인가? 해답보다 문제를 던져주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그걸 바로잡을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해소할 수도 없고 갈등과 그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뒤돌아보니 우리가 노력한 건 다 헛것이고 다 소용없는 짓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모든 것이 다 헛되냐? 전도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다 헛된 건 아니다. 그 우리가 헛된 인생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 아는 사람은 그 헛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목적이 어디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허덕거리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이 전도자의 지혜는 뭐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라. 네가 주인인 줄 알고 달려갔다가는 아무리 네가 그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돌아보면 다 헛거다. 그 의미가 있는 줄 아니? 의미 없어. 네가 원하는 목적을 이룬 그 의미가 뭔데? 결국 난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게 너네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14절 말씀해 보세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그런데 이걸 다 아는데 이걸 내 것으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도를 했지만 그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다. 이해할 수 없다.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게 결국은 이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을 쫓는 것 같다. 이 바람을 쫓는다는 말은 여러분, 바람을 쫓아보면 그 바람이 실체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우리 눈에는 그 실체가 안 보이는 것. 그거와 똑같은 게 너희들이 정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5절 말씀이 있지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말씀은 고대 사회에서 쓰이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속담. 우리가 왜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고대 사람들이 쓰던 속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속담이 바로 구부러진 것도 우리 인간이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모자란 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세보니까 모자란 걸 알죠? 안 그렇습니까? 안 세보고 난 뒤에 모자란 거 알 수 있습니까? 세봤으니까 이 모자르다, 넘친다 이걸 아는데 이 모자란 것도 세봤는데도 셀 수 없도다라는 말은 뭡니까? 인간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완벽하고 치밀하다고 얘기는 하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허술하기 그지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말을 이 속담이 고대인들은 이런 속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죠. 인생만 헛됩니까? 인간의 지혜도 헛되죠. 인간이 짐승들보다 나은 게 지혜가 있는 것이 나은 건데 그 지혜도 한계가 있고 지혜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비도 해석할 수 없으니 결국은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뭐냐? 인생의 주인을 알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경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다 똑똑해요. 아주 딱 부러집니다. 뭐 자기가 조금 손해보면 왁 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밀리면 어떻든 이기려고 하고 말이죠. 얼마나 똑똑한지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똑똑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똑똑합니다. 이게 말 잘못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제 앉아있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왜? 앞으로 더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똑똑한 게 다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똑똑함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는 것이, 볼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물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씀을 제가 늘 드리죠. 그렇듯이 우리도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허술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가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방향을 향해서만 가다가는 낭패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지혜를 다시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혜를 다시 알고자 한다. 이 말은 진짜 지혜가 뭔지를 내가 알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미친 거, 미련한 걸 알고자 마음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친 거를 뭘 알려고 합니까? 미련한 걸 알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잖아요. 미련한 거하고 미친 거는 그냥 무시해버려야지. 그걸 뭘 알려고 막 고민을 하겠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오늘 말합니다. 미친 것과 미련한 것도 내가 알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 바람을 잡는 것인 줄 알았다는 거죠.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 이게 미련한지, 왜 이게 미친 거라고 부르는지 그걸 알려고 애를 써봤는데 그것도 결국 바람 잡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한다. 지혜가 많으니까 고민도 많이 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니까 근심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는 게 많으니까. 아는 게 힘이라고 배웠던 말이 다 틀린 말이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규범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 말씀처럼 번뇌도 사라지고 근심도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 18절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아는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너희들이 더 얻게 될 때에 번뇌가 사라집니다. 근심도 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쌓으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이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잊고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이로움이 아니라 해로움 밖에는 남을 게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혜의 크기를 쌓는 것보다 지식의 크기를 쌓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를 쌓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의 크기를 더 넓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근심과 번뇌를 줄이고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미친 것을 알려고 하고 또 미련한 것을 알려고 해도 바람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지혜를 소유하려고 했으나 그 모든 것이 다 바람잡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전도자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를 쌓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지혜의 목적을 정하셔서 방향을 정하셔서 가십시오라고 하는 겪어본 분이 하시는 권면입니다. 안 겪어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겪어보고 이야기하는 권면이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와닿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자신이 해본 일들, 안 해본 일들 다 해보니까 다 이제 겪어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그 크기를 넓혀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짜내도 인간들의 수고로는 하나님의 의도 못 파악합니다. 파악 못합니다. 삶의 진지한 관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해와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 그 위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 그게 맞다. 아무리 네가 성실한 탐구를 하고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관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묵상과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